4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4월 한 달간도 지키시고 여러 많은 행사와 또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늘 은혜로 지키시고 또 주일날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기뻐하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할 때는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온 이 말씀, 이 찬양이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데,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위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바래왔고 그와 같은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무장해 오직 즐겁게 먹는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길이어도 변함없이 대신에 부끄러운 손이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묻어가는 일위를 삼으시네 그 속을 지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나 지금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바래왔고 그와 같은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평안 가운데 살고자 원하지만 늘 이 세상의 사탄들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으로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제목은 이중인격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로마서의 이제 한 반 정도 전반전을 마치면서 또 후반전으로 들어오는, 굳이 나누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반을 마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이 7장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 내면 세계에 이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 이 말씀, 이 7장 14절에서 25절, 이 7장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신학의 그런 논쟁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워낙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단이나 아니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면 요 장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이 신학 논쟁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사망이 법이 나를 육신의 법은 육신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주님 따르다, 이게 이중인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가 아니라 불신자일 때, 즉 이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신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에서 하는 학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솔직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철학에서 또 문학에서 주로 많이 좀 볼 수 있죠. 철학자들 내 자신을 알라, 막 그런 이제 명언들도 있고, 또 뭐 섹스피어의 그런 명작이나 그런 연극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학과 철학의 비유와 또 이 7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이 말의 차이가 뭐냐면, 문학이나 철학의 얘기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와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철학이나 문학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해결책을 알지만은 내 육체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이 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이 안에 내면적인 갈등과 전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결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결책을 알고 얘기하는 거고, 문학이나 철학은 어쨌든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연약함이 있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대부분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증명해보면 13절 14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3절 14절의 그런 용법이 약간 다릅니다. 시제가 13절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4절부터는 현재 용법으로 얘기합니다. 이 시제 때문에 요런 시제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했던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런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그 구원을 받고 새로 나온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13절, 14절의 차이가 이 성경에 제가 이제 로마서 계속 얘기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그 시제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고는 시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에 얘기하고는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은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의 공간이 제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신 일, 그런 모든 성경에 나온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사건이, 그 영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바울은 이 시제를 섞어서 써요. 섞어서. 그래서 이 시제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제, 성경에서 그 시제를 적용할 때 하는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 2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속사람 말고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구나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8장 7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이 7장 이후에 또 바울이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7장의 얘기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현재 변화된 다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늘 겪는 사건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8장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방금 7장 방금 이제 고백했듯이 내 육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또 내 속사람으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내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 없다라고,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이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이제 온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자기는 흠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조명하다, 이 신학적 용어인데 조명하다, 이 빛을 비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뭐가 깜깜한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두운 방에는 뭐가 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빛이 안에 딱 비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보여요. 조명이 비출 때 그 안에 이 방 가운데 이 가득한 모든 죄악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냥 말뿐인 고백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를 볼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셔야지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이 죄악 덩어리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고백하고 계속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늘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말씀을 따르는 법과 이런 것이 싸운다라고 계속 이 7장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종교마다 각각 기준이 있죠. 그리고 시대마다 기준이 있고, 그래서 옛날 기준과 지금 기준이 너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하나 영상을 봤는데, 이제 1950년대 무슨 퀴즈쇼에, 미국 퀴즈쇼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명인들이 나와서 20개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창 1950년대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한 5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명인을 이제 그 20개로 해서 마치는데, 그 사람이 그 한국전을 지휘했던 장군이었어요. 메가더 장군 말고 다른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면,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이 전쟁으로 모든 폐허가 되고 가난하게 돼서 뭔가 기금을 마련하려고,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 장군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무슨 지금 무슨 스타들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세계대전 당시에는 가장 유명인이 누구냐면 장군이에요, 장군. 영국의 처칠도 장군 출신이죠. 그래서 이 장군이면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뭔가 그게 보면 그 시대 사회 기준이었죠. 또 인도에서는 보면, 인도에서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모델이 누구냐면 사두, 아니면 고행하고 수행한 사람, 그거라고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의 기준으로 봐요. 또 불교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기서 끄랭짜이라고 그러죠, 태국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좀 나쁜 말로 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본다고 얘기하죠. 또 우리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선비 의식이에요. 청렴한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도 정치가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스캔들이나 요즘에 학폭이 많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흠이 있으면 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죠.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달라요. 또 웨스턴 같은 나라, 지금 이제 그 백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 안 되고 흠도 안 돼요. 유명하면 능력이 좋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선에도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이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의 기준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얘기해요. 나는 남한테 한 번도 피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심지어는 딱지 한 번 끊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각자 기준에 있죠. 근데 이 기준이 언제 무너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조명하시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의에 따라서 자기 의로 충만하게 사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속사람으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뭐라고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또 다른 것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죄의 법으로 점점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내적 갈등이 원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기준이 내 스스로의 선의 기준이 있어요.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만 거기에만 맞춰 살면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삶이 인도에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인도의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전기도 지금 같은 여름 때는 대부분 도시가 전기가 한 3-4시간 이상은 나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댐이 개발이 물이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댐으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이제 전기가 계속 끊겨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3-4시간 전기 끊어지는 거는 그냥 보통 이제 감안하고 제너레이터 같은 거 돌려서 뭐 업종 이제 그 사업하는 분들 제너레이터 같은 큰 거 돌려가지고 스스로 이제 발전기 돌려서 그렇게 이제 에어컨을 틀고 하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지냈어요. 지내다가 아이들은 특히 학교 다니는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작으니까 물론 크리스찬 스쿨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소수인 그런 학교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좀 뭔가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뭐 환경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계획하고 태국으로 와서 좀 한 1년 정도 애들 학교에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옮겨오길 두려워해요. 또 가면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지금 여기도 친구 몇 명 있는데 거기에 또 친구 사귀어야 되고 두려워해서 좀 어려워해서 태국으로 가는 거 좀 안식년을 좀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여기 와서 태국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서 와서 이제 살면서 또 좋은 크리스찬 스쿨에 다녔죠.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인도에서 고생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이 태국에 안 온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한국 들어가려면 인도에서 싼 비행기표가 태국을 거쳐 들어가요. 항상 방콕을 거쳐 들어가고 싱가포르를 거쳐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잠시 한 2-3일 동안 여기서 잠시 쉬다 간 적이 많거든요. 거쳐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뭐 태국은 좋은 나라고 뭐 그런데 아이들 근데 살아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좋은 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살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제 누리는 혜택들도 많고 또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인도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생했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교회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선데이 크리스찬도 많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그런 거듭남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전의 삶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이전의 삶은 모든 게 죄악이었고 내 이전 삶은 나의 기준이었고 사회의 기준이었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좋은 교훈적인 얘기는 기준이었는데 이 말씀에 있는 근본 취지인 근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한 삶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행동과 생각이 모든 것이 다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전에 담배를 피고 뭐 나쁜 짓 뭐 다 하고 그러고 남을 속이고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사회 통념이 이런데 그냥 따르는 거지 뭐. 근데 정말 성령이 조명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찾아오시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피웠던 담배를 끊고 또 이전에 남을 사기치고 내가 살아남을 못되게 하고 했던 것도 다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했듯이 내 안에 그전에는 선과 악이 싸울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내 기준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선의 기준, 내가 생각한 이 삶의 기준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주일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문구만 지키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그런 원리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거예요. 11조만 10분의 1조, 11조 되는 것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11조만 딱 내면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가 11조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내 모든 재정,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 만난 다음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다음에 늘 내 삶 가운데 이런 끊임없는 갈등과 이 싸움과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늘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누가 진짜 나인가?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라고 늘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겉사람으로는 계속 죄악된 그런 것들을 계속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정말 납니까? 어떤 것이 정말 나을까? 그래서 늘 내 안에 나는 정말 이중인격이다, 아니 다중인격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나는 내가 사람들 대하거나 말할 때 친절하게 말하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다른 갈등이 있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은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의 진짜인가,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인가라는 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합니다. 늘 내 안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것 때문에 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중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지만 이 신약시대 때 정말 최고의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라, 위대한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는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말씀 가운데 깊은 것을 전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난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냥 난 죄인이야.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죄악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 미묘한 감정의 선택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탄이 이걸 통해서 좀 틈타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쵸?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럴 때도 이거 하면 안 돼. 뭐 앞에서 나서서 뭘 하냐. 네가 뭐길래 앞에 나서 사람 전도하고 뭐 하냐. 그래. 맞아. 사탄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뭐 교회 개척을 한다고 그러고 뭐 전도하겠다고 뭘 배우고 내가 뭐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른다고 찬양을 하고 그러냐. 가끔 이런 생각들이 늘 들어요. 내 자신을 보고 또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보장되지 않은 미래 그럴 때 늘 이런 것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 그러다가 뭔가 이제 성공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역시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이 가운데서 내가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좌절과 우울한 마음이 올 때는 비록 그렇지만 나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나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죄를 저지르는 죄인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제 여러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굉장히 이 종교적인 색깔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여러 가지 다른데 힌두교에서는 대부분 고행과 자기를 뭔가 희생시켜가지고 그거를 자기 육신을 멀쳐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리사 쪽에 자그나트 축제라고 있는데 큰 이제 전차가 마차를 해가지고 사람 한 5, 6m 높이의 폭은 한 3, 4m 정도 되는 큰 이제 나무로 만든 전차 바퀴를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끌면서 그 홀리로프라고 쫙 끌고 가는데 거기서 저도 그걸 딱 현장을 갔었는데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그 열정이 뭔가 속죄하고자 하는 신 앞에 뭔가 헌신하고 속죄하고자 하는 열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보고 TV로 볼 때 몰랐는데 그거 할 땐 TV로 생중계도 해줘요. 지금도 생중계로 해주는데 그거 볼 때 사람들이 이래서 자기가 이런 희생으로 자기가 거룩히 된다고 정결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다른 종교. 내가 선교사고 직접 그 축제에 참여해 보니까 그때 정탐하려고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그 큰 마차 사람 키만한 그런 전차 바퀴인데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 뛰어들어서 자기를 스스로를 희생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들이 그걸 막고 못 들어가게 전차 지나갈 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뭐 벽화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겠어요. 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이런 뭔가 속죄하고자 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이제 부흥의 운동이 확산됐을 때도 성령의 그런 능력이 그냥 이 전 세계를 휩쓸고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뭔가 이제 죄를 깨달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막 어쩔 때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저도 18살 때 성령의 체험을 깊게 한 다음에 딱 나와서 어머니 처음에 딱 만나서 하는 고백이 엄마 나 죽고 싶어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내 스스로가 정결하고 내가 이대로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내 안에 이 죄를 발견할 때 이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이거를 점점 더 우울하게 여겨가지고 나 스스로를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내어버리는 그 순간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냐, 왜 드러나게 하시냐 하면 너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런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의지해라. 네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 너 스스로는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죄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봤을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가 회개했지만은 우리를 다시 한번 참소하고 우리를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하지만 무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특히 다가가서 야, 너 저번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네? 야, 인간 상식적으로 두세 번 회개하면 이게 같은 죄를 두세 번 회개하면 되겠냐? 야, 그러고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요것만 좀 집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회개해, 기도해. 그렇게 속여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못된 죄를 졌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얼굴 뵙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그냥 회개하고 참회하고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육신의 노동을 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인간적이고. 이렇게 사단이 속여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회가 그런 수단인 줄 알고. 참된 회개와 참회는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철면피를 깔아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이상은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실패도 하지만 승리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사단의 속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단의 속임에서 내가 승리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세요. 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어떤 것이 진짜냐? 내 이중인격 같은 내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냐? 늘 내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내 육신의 모습도, 이 땅에 산 육신의 모습도 진짜고 내 안에 이 속사람도 진짜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거룩의 성별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육신과 싸우며 이 영적인 속사람과 이 외부적인 육신에 싸우며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계속 승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공고한 자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로 빠져버릴 수 없습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붙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육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에게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하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런 죄악이 우리의 영을 쇠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제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간증하는데 항상 자기의 선포한대요. 자기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얘기를 한대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이거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늘 선포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상대방이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겸손하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이중인격 같은 육신의 싸움이 있지만은 좌절하는 것이 있고 어쨌든 교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계속 내 안에 속사람은 알잖아요.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네가 잘됐다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정하고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속사람이 육신의 그런 것들에 승리하도록 내 영이 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잘 된다고, 내가 지금 된 일이 잘 된다고 그냥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계속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고 선포하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늘 나와서 무릎 꿇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육신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육신의 참소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패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라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소동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방콕 성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영혼들이 모일 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했다 할지라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방콕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영혼들에게 사모한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